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520쪽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원하는 나무를 길이가 1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요 백항목 기둥이 4개이며 기둥 위에 백항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지장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넓이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의 왕궁은 그 주랑 뒤 반대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다윗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집마다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넓고 10규빗 되는 돌보다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돌 뒤에는 가벼운 돌을 3개와 백향목도 만들어 한편을 넣었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열왕기상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언제 쓰여진 책이다?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고 회당에서 모여 예배하고 그럴 때라서 성전에 대한 향수, 성전에 대한 그리움, 또 성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아 가고 있을 때 열왕기서를 쓴 저자들은 성전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이 열왕기서를 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인데 6장 36절, 38절에 보면 이 6장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7장이 시작하기 전에 6장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성전 건축은 끝났어요. 그리고 7장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더라. 그랬으면 이제 성전 얘기는 6장에서 끝나고 7장부터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7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이 상당히 길어요. 51절까지 있는데 51절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 7장의 시작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 7장 5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왕궁 짓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다시 7장의 마지막은 뭘로 되어 있냐면 성전 짓는 일을 마무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에 그러니까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솔로몬의 왕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열왕기상 저자는 솔로몬 왕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상을 쓴 저자의 관심은 오로지 성전에 있고 예배에 있어요.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알려주고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기억하게 하고 그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책이니까 솔로몬 왕궁도 지었다라는 사실만 기록을 해놓은 건데 언제 기록을 했냐면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을 지었다 이거를 6장까지 성전을 이렇게 졌다 해놓고는 7장에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12절이에요.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짓는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6, 7, 8장이 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7장 요 1절에서 12절 요 사이에 잠깐 솔로몬 왕궁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성전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왕궁 얘기를 써도 될 걸 굳이 보세요. 7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왕궁을 13년 졌으면 20년 뒤에 다시 성전에 물건을 만들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7년 만드는 동안에 성전의 물건 이런 것도 다 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데 굳이 여기에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성전 이야기를 쭉 하다가 왕궁 이야기를 갑자기 껴는 이유, 이게 틀림없이 제가 이 글을 썼다면 상식적으로 책을 쓸 때 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되었고 뒤에 뭐 히람도 나오고 야긴과 보아스도 나오고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물품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6장에 이어 붙여가지고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이 있었고 높바다도 있었고 뭐 이런 물건들을 다 만들어서 성전에 넣었다. 이거 다 기록하고 나서 8장에 보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전 봉헌식까지 나와요. 그럼 성전 봉헌식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게 8장이 굉장히 긴데요. 8장이 66절까지 돼 있네. 66절까지가 다 성전 얘기, 성전 봉헌식이. 여기까지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남은 업적은 이렇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성전 이야기하는 중간에 왜 어울리지 않게 왕궁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 이거 찾는 게 우리 숙제예요. 이거 고민을 해야 돼요.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아니 이게 성전 얘기 나오다가 왕궁 얘기 나오다가 다시 또 성전 얘기 나오고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한번 찾아보자. 자, 성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 성전이 다 지었어. 그런데 지금은 망한 상태란 말이죠.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민족이었는데 왜 망했을까?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를 써놓고는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잘 짓고 예배하던 민족인데 왜 지금은 성전도 없이 이방 바벨론에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 비슷한 것 드리면서 성전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긴 민족이 되었는가를 열왕기서 저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데에 답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전 지었다는 얘기 뒤에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다는 얘기를 써놨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궁 지었다는 얘기를 쭉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어디 보이나요? 어떤가요? 성전은 정말로 아름답게 귀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왕궁은요 13년이나 지었는데 너무 짧아. 그거에 대한 묘사도 별로 없어. 솔로몬 성전이면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의리의리하다는 얘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냥 왕궁을 지었다 이거예요. 지었다. 얼마나 게 지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7절에 보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마를 백향으로 덮었다. 이거 첫째는 솔로몬의 왕궁은 살기 위한 집이 아니고 왕이 재판하는 곳도 같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데도 보면 왕이 잠자는 데만 있는 거 아니죠. 근정전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 진무를 보는 것. 그러니까 왕궁의 규모가 13년이나 돼서 지었던 이유는 잠자는 집을 그렇게 크게 지은 건 아니다.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집으로 지은 거다라는 개념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왕궁은 통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왕궁은요, 우리가 그냥 왕궁 그러면 임금님 사는 집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궁궐, 임금님 그리고 중전마마 사는 집이 아니에요. 사는 집도 있지만 실제로 왕궁의 제일 큰 역할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에요. 경복궁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의리의리하게 딱 보이는 게 뭐예요? 큰 광장을 지나서 보이는 게 근정전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잠자리들은 다 그 뒤에 다른 데 외곽이 있는 거고요. 궁의 가운데는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의 목적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궁 그러면 임금님 자는 곳, 화려한 곳, 막 이런 걸 생각해요. 자, 성전 얘기를 하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개념의 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궁을 먼저 짓지 않고 성전을 먼저 졌어요. 왕궁이 통치하려면 왕궁이 있어야 돼. 그런데 통치하려는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졌어. 이 얘기는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전을 제일 먼저 지은 이유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합쳐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을 지은 이유,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지은 이유는 왕궁도 나라를 다스리려면 필요해요. 임금님이 번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질서를 회복하는, 그래서 조선이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왕궁을 세웠어요. 도읍을 정하면 왕궁을 세우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곳을 세우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런데 왕이 다스리는 장소를 먼저 짓지 않고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왕궁을 설명하면서 재판하는 곳을 특별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재판하는 곳 짓고 나서 그 뒤에 솔로몬이 잠자리를 지었다고 돼 있어요. 보세요. 7절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을 짓고,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뜻에 있으니, 재판정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잠잘 곳을 짓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통치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민족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민족이라는 것, 이 고백을
회복해야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 왕궁을 짓는데 재판정 짓고 자기 살 궁을 졌어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또 하나 나와.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같이 보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다음부터 같이 시작.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왕궁을 졌어요. 왕궁은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왕궁 안에 누구의 궁도 같이 져놨어요? 바로의 딸의 궁도 지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첩이 700명인데 700명을 위해서 다 방 하나씩 져줬어요. 근데 다른 방들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 근데 상징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왕궁 안에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왕궁을 지으면서 1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궁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장가도 들었어요. 장가를 누구에게 들었냐면 바로의 딸하고 장가를 들었어요. 솔로몬의 장가 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정략 결혼이에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첩을 많이 뒀냐? 호색하니라 그랬다?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름대로 꾀를 내가지고 다윗처럼 용맹하게 싸울 자신은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할 자신이 없고 그저 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실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은데 잔꾀를 부리기 시작한 거지. 야, 나는 전쟁하기 싫은데 시나 읊고 노래나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럼 전쟁 안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다른 나라 사람 공주랑 결혼하면 되겠다. 주변 모든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신당과 궁전을 같이 줘줘요. 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 가운데 바로 왕의 딸을 위한 궁전도 줘주고 사실은 그 안에 신당도 더 줘. 바로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종교시설 예배당도 줘준다. 모든 걸 그랬어요. 정략 결혼할 때마다 그런 조건으로 결혼을 했어요. 자, 열왕기상 저자가 보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 왕궁을 지으면서 통치의 개념으로 성전 짓고 왕궁을 지은 건 하나님이 먼저 다스리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왕과 대신들이 모여서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뜻이었는데 거기에 바로의 딸을 위한 것을 넣어놨다는 얘기는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보험 하나 들어놓자. 요즘 보험 하나 들어놓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보험 하나를 어디다 들어놔요? 애굽에다 들어놓는 거예요. 애굽이 최고 강대국이니까 애굽 하나 보험 들어놓으면 혹시 저쪽에서 쳐들어와도 애굽이 우리 지켜주겠지. 지 딸이 여기 있는데 뭐 이런 거지.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열왕기상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았을 건데 솔로몬이 왕궁을 지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바로왕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했다. 실제로 그 뒤의 역사는 훨씬 더 처절하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사실 이스라엘 나라를 망친 주범이에요. 솔로몬이 모든 우상을 다 들여왔고 이방 나라들과 다 손잡았어요. 다 정략 결혼했고 이방인들 사실은 다윗 시대에는요 들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방 나라들에게 자기 나라 땅까지 팔아먹고 하여간 왜 땅을 팔아먹었겠어요? 그 700명한테 궁을 다 져줘야 되는데 궁 하나씩 져줘야 되는데 돈이 어딨어.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팔았어요. 다윗 시대에 정복했던 땅을 팔아서 대신 나무랑 백향목이랑 이런 거랑 바꾼다고. 돈이 모자라서. 결국은 그렇게 외세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13절부터 성전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성전을 기억해야 된다. 왕궁은 13년간 지었지만 그 왕궁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 의지하려다가 우리가 망했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얘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다 지었어.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이거 져놓고도 이런 실수했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채워야 될 내용들을 그 뒤에 다시 얘기해. 성전에 이런 것들을 채워요. 첫 번째가 성전에 나와 있는 여러 물품들인데 그 중에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성전에 기둥을 2개를 딱 세우거든요. 큰 기둥을 2개를 세워요. 그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의 뜻 여기 성경에 나와요. 야긴은 뜻이 뭐예요?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열왕기상 저자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자.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성전 먼저 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솔로몬이 성전 7년 짓고 13년 왕궁 짓는 동안 마음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바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여기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 700명에게 궁을 하나씩 쳐주고 신당 쳐주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으니 다시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성전 안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맨 앞에 문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다.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든든히 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든든히 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사실은 성전 세우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이라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어릴 때는요 성전 짓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성전을 혹시 여러분 예전에 성전 건축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81년도에 청주에서 제일 크다면 큰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 때가 아니에요. 정말 못 살 때예요. 그래서 이 건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전 건물을 헐었어요. 전에 교회 건물을 헐었어. 빨간 벽돌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 빨간 벽돌이 귀하잖아요. 비싸고. 그 빨간 벽돌을 그냥 헐 때 요즘 포크레인으로 팍 무너뜨리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나하나 벽돌을 뗐어요. 벽돌을 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정으로 이렇게 쪼아가지고요. 거기 시멘트가 모르타르가 묻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요. 그걸 누가 했느냐? 권사님들이 다 했어요. 권사님들이 요만한 정 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벽돌을 거기 붙어있는 세멘트 울퉁불퉁한 거 이런 걸 다 쪼아가지고 네모 반듯한 거를 다 그대로 벽돌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리아카로 제가 기억이 나. 할머니들이 리아카 밀고 끌고 건축
옛날 교회에서 건축 현장까지 한 500m까지 떨어진 거, 500m쯤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나르던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 요새 하면 욕먹습니다.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인천 수미제일감리교회 계신 원로 목사 이용훈 목사님이 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이 건축하기 전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하여간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막 돌반지, 결혼반지 막 이렇게 헌금하시는. 지금 건축하니까 결혼반지 내시고 막 이러라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결혼반지 내봐야 금가락지예요. 금가락지. 돈이 없을 때, 다이아 뭐 이런 거 생각도 못할 때 있어야 금가락지 하나 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 할머니들 막 그 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사실. 이 교회 건축한다는 게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요, 사실. 그때는 그런 시절에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게 온 성도들의 삶의 목표였고 사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전 건축하다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솔로몬 왕궁처럼 져요. 솔로몬 왕궁처럼 져요. 전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가 중심이어야 된다. 성전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드물어요. 일단 빚을 내요. 빚을 내고 성전 지어요. 그러다가 빚 못 갚아서 넘어가는 교회들도 요즘 막 생겨요. 아무도 자기 인생을 걸고 성전을 짓는다 생각 안 해. 그저 교회 크게 짓는 거 이게 목적이고 이제는 그 일이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중심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뭔가 인간적인 욕심들, 목사의 욕심, 큰 교회 세워보고 싶은 목사의 욕심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솔로몬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의 폭격을 맞고 있고 잘못하면 열왕기 시대로 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열왕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분명합니다. 성경은 가르쳐요. 성전으로 돌아가야 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우리 삶에 높이 세우는 왕궁들 이거 가지고는 망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 눈치 보고 경제적으로 막 우뚝 서고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뭐 할 것 같거든요. 세계 7위 막 뭐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왕궁을 지금 막 세우고 있어요. 100층짜리 빌딩도 세우고 세계적으로 거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됐고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성전 중심에서 왕궁 중심으로 그것도 왕궁에 다른 나라 의지하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왕궁에 심어두고 나라를 다스렸더니 망했다. 그 뒤에 모든 왕들이요 대부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전은요 요시야 임금 때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막 찾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성전 안에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막 창고처럼 막 쌓아놨다가 그거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도 찾아내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완전히 뒷간에 그냥 창고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성전을 우리가 이제까지 세워왔습니다. 성전 예배가 삶의 중심인 줄 알고 고백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왕궁처럼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니들 망한다. 니들이 달러가 4,600억 달러 됐으니까 이제는 안 망하겠지? 여러분, 달러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역사상 최고로 달러가 우리가 지금 많대. 근데 그 달러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높은 빌딩, 경제 대국 이런 게 우리나라를 지켜줄까요? 아니.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신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다시 60년대, 70년대 그 인생을 걸고 성전을 세우던, 지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미국 청교도들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뭐를 세웠다고요? 그들도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미국 오늘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미국이 제 생각에 미국 망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겠지만, 야, 미국이 저런 나라였나? 선거하러 가는데 총 들고 간다잖아요. 저런 나라였나 싶어. 저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하고 버텼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던 나라로 세워졌어요, 미국이. 근데 300년, 250년 흘러오는 동안 달러를 의지한 나라가 됐죠. 미국 달러에는 We believe in God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미국 달러에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쓰여놓은 그 달러를 믿고 하나님 버린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저 나라가 안 망하면 이상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국 치실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주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 우리 인생의 성전을, 우리 왕궁들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삶도, 우리 후손들의 삶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으로 돌아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는, 성전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았던 적이 저희에게도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고 성전 중심이 아니고, 그저 성전은 장식품처럼, 하나님도 장식품처럼 우리의 왕궁이 중심이고 우리의 집이 중심이고 우리의 집값이 얼마나 관심이 있고, 하나님, 이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인생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이 세우는 분이요 능력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